저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이번 주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보아왔지만 세워짐과 동시에 여러 위험들이 많았습니다. 안과 밖으로 있었는데요. 그것이 우선은 외적인 박해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잡아 죽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도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몇 번이나 감옥에 들어갔다 오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교회 안에 거짓의 문제, 속임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이 밭을 팔고 그 헌금의 얼마를 감추었다가 그것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게 사도행전 5장이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때마다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감기에 걸리면 그 고생은 하지만 그 감기 걸린 이후에 면역력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문제가 벌어질 때 오히려 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전의 다른 문제와 핍박하고는 달리 또 하나의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제자들이 늘어나면서 파가 갈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기록을 하기를 점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성장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누가는 처음으로 제자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들어서서 제자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격인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이 구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외적으로도 성장하지만 내적으로도 내실이 깊어지고 있는 참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지난번 말씀에도 나눴지만 이 땅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의 예루살렘 교회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했지만 문제가 벌어지기를 교회 안에 파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두 파가 있었는데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우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나면서 자란 곳이 이 유대 땅이에요. 그들은 유대 땅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썼고요. 그리고 그 어디 바깥의 문화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시던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분류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사도들도 대부분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땅에서 나간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디아스포라 출신들입니다.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던 교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어도 헬라어, 그리스어가 익숙했고 문화도 헬라 문화가 익숙한 이들인데, 그런데 여러 이유로 고향 땅에 귀국해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민교회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어디 해외에 이민교회에 가보면 한국말과 한국 문화에 익숙한 세대들이 있죠. 그리고 동시에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말과 문화가 익숙한 세대가 공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두 부류가 크게는 생겼다는 거예요. 말과 문화가 달랐던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구제사역의 불균형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과부들을 먹이는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들은요,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 가장 사회에서는 약자들이고 그리고 최극빈층입니다. 교회에서는 과부들을 먹이는 사역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사역에 늘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자기네 과부들은 음식을 받으러 가면 벌써 떨어져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넉넉히 받은 것 같은데 점점 불균형이 벌어지니까 그 일에 대하여 불평을 터뜨렸다고 오늘 본문에 개역개정에 보면 원망하였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교회 안에 벌어진 거예요. 비올드 교회도 대비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실 외적인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전염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분노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분노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죠. 그런데 그 이유는요, 다른 외부의 박해나 그 다음에 다른 민족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1세대들이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누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그게 바로 원망과 불평의 문제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행전 6장은 그저 외적인 핍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에 교회가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대처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오늘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먼저는 그 결과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하여 넘어졌더라, 갈라섰더라, 아니에요. 오히려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니,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어쩜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을 얻고
제자들의 수는 더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일 완고한 이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괴롭혔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기득권층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적잖은 제사장들이 이 도에 순종했다, 복종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웠고 교회의 모습이 특별했으면 그 모습을 보는 제사장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열리고 그들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참 의아한 일이죠.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더 부흥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가 오늘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도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이 일은 동일한 원리이겠구나. 내가 직장에서 사람과 관계를 하다가 보면 불평과 원망이 벌어질 때가 있죠. 다른 이가 우리를 찌를 때가 있죠. 그때 오늘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의 문제가 벌어질 때, 또는 나를 향해 누군가 원망과 불평으로 찌를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될 첫 번째 대처는, 첫 번째,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했을 때 사도들이 먼저는 어떻게 반응했냐? 사도들도 서운할 수 있잖아요. 다른 일 한 게 아니라 과부들 먹이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아마 저 같았으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나도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좀 이해해 주면 안 되나? 그리고 또 누가 음식을 나눠주더라도 어떻게 정확하게 배분할 수 있겠어요? 나도 서운하네. 원망스럽네.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원망과 불평에 전염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에 전념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 사역을 독점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걸 내려놓습니다. 그게 2절에서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사도가 제자들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사도들의 해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원망하는 그들에게서 찾지를 않고 누구에게서 찾았냐면 자신에게서 찾은 거예요. 내가 더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내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요? 그게 바로 그들이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반응할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내가 지금도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할까? 원망과 불평이 올 때 그 일에 대하여 전염받아서 대응할 일이 아니고, 내가 오직 해야 될 일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 이것에 집중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힘을 잃은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어느 한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 여행을 가셨는데 어느 한 교인의 집에 머무르셨대요. 그리고 한 날은 그 교인 부부와 함께 파티에 참석하시게 될 약속을 잡으셨답니다. 남편은 먼저 가고 목사님은 그 부인인 집사님과 시간에 맞춰서 파티장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드레스를 예쁘게 입고 그리고 나오는데 요 가슴에
아주 번쩍번쩍하는 보석이 하나 달려있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툭 튀어나온 말이 집사님 그거 진짜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자기도 그 말을 하고 아차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할 말이 아닌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엄청 실례죠. 그거 진짜 같네요. 큰일 났다. 내가 말실수를 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반응이 너무 의외인 게 막 까르르 웃더니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가짜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사준 진짜 보석은 집에 놔두고 외출할 때 가능하면 가짜 보석을 차고 나가는데 어쩜 눈썰미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구나. 여러분, 박사에게 참 무지하네, 참 무식하네, 그러면요 상처 안 받습니다. 제가 뭘 모르네 이렇게 합니다. 부자에게 아우 가난뱅이야 이러면 상처 안 받습니다. 뭘 모르네 이렇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가난한 자에게 돈이 없네 하면 상처받습니다. 못 배운 자에게 왜 이렇게 무식해 하면 상처받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재철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우들끼리 주고받는 말에 상처받는다면 아직 내가 진짜가 아닌 것이다.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음을 깨닫는다면 도대체 이 세상 무슨 말이 내게 상처를 줄 수 있겠는가?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진짜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만족이 계세요. 보아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내 안에 영원한 만족이요, 그리고 나의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찌른다 한들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넘어질 일이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원망과 불평이 올 때 내가 무릎 꿇는 일이 문제가 안 됐던 거죠. 세상은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났을 때 나 살아보려고 혹은 내 체면 구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대응하냐?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보려고 내 체면 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무기는요, 오히려 우리의 죽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죽음을 확인하는 거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릎으로 얻는 승리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사도들이 무릎을 꿇음으로 승리했어요. 또 무릎 꿇는다는 건 또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승리했어요. 그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2016년에 아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공지능 AI인 알파고하고 한국의 이세돌 바둑 구단이 붙은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아직은 바둑은 못 이긴다고 했었어요. 포커나 그리고 또 다른 체스 같은 건 몰라도 바둑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AI가 이길 수 없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났냐? 4승 1패로 알파고가 승리를 합니다. 저도 그 현장, 그 중계를 계속 봤어요. 그런데 못 이기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다 신기하다고 하면서도 무섭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그때 고 이어령 교수가
인터뷰한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 AI가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 그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어령 교수가 그 인터뷰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학생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러더래요.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도 바둑을 두었는데 동네 형님 한 분이 얼마나 바둑을 잘 두던지 도무지 그 형님을 꺾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학업도 전폐하고 바둑에만 전념하다가 그렇게 형한테 도전하는 족족이 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형과 바둑에서 이긴 날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좋던지. 그러면서 마음에 자신감이 들더래요. 봐봐,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공부에 재미가 붙은 거예요.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 형도 이겼잖아. 그러면서 공부해서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근데 마음에는 그 형에 대한 고마움들이 있었어요. 아, 내가 그 형을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결국엔 여기까지 왔어. 어느 날 그 형에게 가서 형 고마워요. 내가 형님 덕분에 대학교도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형을 이기고 인생의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렇게 형한테 고마움을 표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형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때 내가 져준 거야. 그러더니 네가 하도 와갖고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져준 거야. 그때 그 형이 위대하게 보이더래요. 이전에는 그저 좋은 형인 줄 알았는데 그 위대하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이어령 교수님에게 알파고가 우리 동네 형 같아지면 그때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읽다가 야, 진짜 위대한 사람은 져줄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AI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그 사람을 읽어주고 그 사람 세우기 위하여 져줄 줄 아는 이게 진짜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죠? 하나님이 져주세요.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져주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이 일은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인데 그 권능이 있으신 분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져주신 이야기로 가득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내가 죽는 십자가가 살 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누구에게 무릎 꿇는 일이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마귀에게 무릎 꿇는 일은 벌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붙드니까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 학교에서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냐? 주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그때 우리의 결론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우리는 무릎 꿇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구호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끔찍하지요? 이 말이.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해서 12사도가 이 제자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줘요. 뭐라고 하냐면 명망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오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들의 제안을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고 7명을 세우는데 그 7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을 필두로 해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집사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집사님들, 그 집사님이라고 보긴 어렵고 초대교회의 집사는 사실은 목회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7명의 목회자가 세워지는데 그 7명의 목회자가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7명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갈라졌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구제사역에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대표자 뽑아오라. 그러면 뭐 갖다가 머리를 싸맬까요? 헬라파와 그리고 유대, 히브리파 3대4. 7명이니까 또, 아니 8명이면 4대4 하면 좋은데 7명을 세운다 하면은 3대4, 누가 4 할 거야. 이렇게 싸울 법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헬라파가 전원이 세워졌다. 이거는 히브리파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동안 히브리파가 구제사역에 있어서 좀 더 유익을 누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히브리파가요 완전히 죽은 겁니다. 헬라파에서 다 추천해 주세요. 우리는 추천자 내지 않기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가 그렇게 추천자를 안 내고 헬라파가 7명이 다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요, 초대교회 안에 나는 죽고 너 살아라. 이게 그들의 정신이었고 구호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한 문장이 떠올랐던 게 바로 그 순회 선교단의 구호인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여러분, 순회 선교단 아시죠? 그 순회 선교단이 선교사로 들어오려면 자신의 재산을 0으로 만들고 철저하게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믿고 모든 재산 팔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엄청 대단한 결단이죠.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포기하고 다 드렸는데도 함께 사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했는데도 둘이 모이면 서로 마음이 틀어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가 그 순회 선교단에서 구호를 하나 만듭니다. 우리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렇게 구호 외치며 살자.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 잡아먹고 당신 사세요. 세네 사람이 모이면 서로 그렇게 해야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 선교단의 구호가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게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벌어진 일이었어요. 히브리파인들이 헬라파인들에게 나 잡아먹고 너 살아. 이렇게 해서 7 집사가 세워지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비올드 교회 안에 오늘도 셀 모임을 모이시죠. 그때 걸어가는 웨이메이커 스쿨까지 걸어갈 때 이렇게 외치면서 가세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 나 잡아먹고 너 살아. 오늘도 우리가 총회로 모이는데 우리가 총회로 모일 때도 나 잡아먹고 우리 집사님이 사세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결단하고 그게 우리의 구호가 되면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우리의 구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구호가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 구호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외침이죠. 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성찬은요, 진짜 이 구호예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잡아먹고 내 생명으로 너 살아라.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게 우리도 살 길, 상대방도 살릴 길, 교회가 살아날 길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전에 너무 재밌게 보았던 동시가 하나 떠올랐어요. 근데 그 동시가요,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겠지만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동생 2학년 동생의 구구단 문제로 고민하는 시입니다. 아니 얼마나 구구단을 안 외우던지 그 초등학교 2학년 동생 담임선생님이 6학년 형을 불렀어요. 그리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네 동생 구구단 좀 외우게 해라. 그러니까 이 6학년 형이 얼마나 무안하고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동생이요, 그러면 열심히 구구단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형의 심정을 동시로 표현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동생은 2학년 구구단을 못 외워서 내가 2학년 교실에 불려갔다. 2학년 아이들 보는데 내 동생 선생님이 야, 네 동생 구구단 좀 외우게 해라. 나는 쥐구멍에 들어갈 듯 고개를 숙였다. 2학년 교실을 나와 동생에게 야, 너 집에 가서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물어봐. 동생은 한숨을 푹 쉬고 교실에 들어갔다. 집에 가니 밖에서 동생이 생글생글 웃으며 놀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밥 먹고 자길래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구구단이 밉다. 이 동시 제목이요, 내 동생 그리고 나는 구구단이 밉다예요. 근데 제가요 처음에 이거 읽다가 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그러다가요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이 아이가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이 밉다. 아니 이렇게 철이 없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줄까?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여야 돼요? 동생이 밉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구구단이 밉다. 저희가 이게 감동이 되더라. 이 아이는 진짜 미워해야 될 게 뭔지를 아는구나. 내 동생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내 동생은 내가 그렇게 찌를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 어쩜 이런 동시를 쓰면서 결론이 나는 구구단이 밉다. 저는 이게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나의 마음을 찌르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얽혀서 내 기준에 안 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미워해야 될 사람이니? 그 사람이 미워해야 될 사람이니? 지금 그 사람은요,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이 사신 자예요. 내가 진짜 미워해야 될 것은 한 성도인데도 갈라서게 하는 악한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좁디 좁은 내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원통해야 될 일이지, 그 사람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시를 통해서도 배울 일이 있는 거예요. 정말 미워해야 될 것을 분명히 하라.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요, 은혜의 그리고 사랑의 손으로 쓰세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찬을 받을 건데, 성찬을 받을 때 꼭 기억하세요. 나 잡아먹고 내 생명으로 너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릎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저 오늘 찬양을 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중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문장이 그렇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주여 저희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